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26일 속죄 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 공과의 본문의 내용은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세계 최초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던 선지자이자 최초의 해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그 시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이후에 그는 욥바로 갑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당연히 니느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꼭 가보고 싶어 했던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곳입니다. 니느웨에서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885km이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4023km나 됩니다. 즉 5배나 먼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요나가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모든 민족 열방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즉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서 그를 토하여 육지에 닿게 해줍니다. 그런 그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원래 걸어 다닐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이었는데 불구하고 즉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리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죠. 그러자 요나가 매우 성을 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니느웨에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넝쿨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박넝쿨이 나서 이제 햇빛을 피하다가 하룻밤에 박넝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짜증을 내고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나는 12만 명의 생명보다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짜증내고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은 박넝쿨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그 소중한 사람들,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소중한데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에서 이제 깨어지고 모든 민족, 열방을 품는, 한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꿈을 가슴에 품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뒤에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기록된 책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 하나는 나훔. 요나와 나훔은 아수르 제국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150년대에 또 아수르 제국에 대한 책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나훔 선자에 의해서 기록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다시 완악해지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물로 심판받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훔서의 기록입니다. 나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시간이 지나서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아수르 제국, 성경 속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실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냐면은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에 의해서 니느웨의 성읍이 발굴되게 됩니다. 1849년 레이어드는 모래 사막 가운데에서 그 사막을 10m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모래 사막 밑에 묻혀 있었던, 토사로 덮여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이 다시 세상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홍수가 나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을 통해서 그 티그리스 강이 가지고 왔던 그 토사에 의해서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적이 이제 발굴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진짜이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나훔 선자의 말대로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실임을 레이의대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해외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땅을 밟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니느웨 땅에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땅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미처 그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농쿨 사건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그가 남긴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라크 모술에 가면은 이제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에서 평생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다가 그가 자신의 삶을 니느웨에 다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가 남긴 그 무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속개공과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며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명하신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요나는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 길을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나요? 왜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단 하루만 대충 걸으면서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 그런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놀랍게도 왕, 대신들, 국민들, 소와 양떼,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전 국민이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모범적인 회개 운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훗날 요나의 회개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년 더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지못해 순종해 니느웨의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닌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다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악독한 니느웨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은 요나,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고 또 타락한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